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오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를 좀 우리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떤 교회 옆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참 가슴이 와 닿는 말이어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이게 되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되게 아멘이 나오는 것 같은 되게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여러분들도 이 방금 글을 읽으시면서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 큰빛교회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지금만 우리 교회가 좋으면 될까요? 네. 아니죠.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5년 후, 또 1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자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이 언제가 가장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표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 보시면요, 이게 조지바나 그룹에서 2021년에 리서치한 건데요, 바로 이 4세에서 14세 이전에,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때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조사의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면 또 이런 조사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연령병의 이 가능성, 그리스도를 영접할 가능성은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또 가장 크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 믿는 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한 것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어른이 어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깡패나 선교사가 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뭔 소린가?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하면은 보통의 아이들은 뭐 판사나 의사나 검사, 뭐 경찰, 저는 뭐 될게요, 뭐 될게요, 막 여러 가지들이 있죠. 대통령 될게요,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깡패와 선교사, 이건 뭔가 두 직업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답에 깜짝 놀란 어른이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제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어떤 사람이 먼저 저에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실한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또 한번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아주 큰, 그리고 텅 비어 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겨주시면 그 밖에 이 큰 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항아리에
만약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밖에 있는 이 큰 돌, 이 큰 돌이 뭐냐면 우리 인생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큰 돌이거든요. 이 큰 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이 안에 막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막 채워져 있다면 저 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저 큰 돌을 항아리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차여져 있는데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돌을 항아리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현근 청년,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돌을 쪼개가지고 넣는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항아리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들을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걸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항아리 안에 다른 것들이 차면요, 이것을 빼내는 일이 보기에는 그냥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거든요. 이 인생의 항아리와 마음의 항아리 속에 채워진 것을 빼내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크게 따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른 것들이 이 항아리 안에 차기 전에 먼저 그 큰 돌을 넣는 것이지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돌이 무엇인지 좀 눈치채셨죠?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나중이면 늦는 것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괴롭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사춘기, 이들의 입시,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진로나 앞날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이들의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 능력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분명히 승리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뭐 지금은 장로이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정말 좀 술을 대짝으로 드시는 믿음 없는 그 탕자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에 좀 워낙 좀 모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사춘기 되면 참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얘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교회를 보내가지고 얘가 가서 좀 하나님 만나서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렸을 적부터 저를 어떻게 해서든, 본인은 교회 안 가시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막 교회를 저희 형과 보내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핸드폰을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교회 가면 핸드폰 사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로 꼬시신 거죠. 꼬셔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게 됐고, 그렇게 3년 뒤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저의 조력자가 되셨습니다. 전도자 아들을 위한 조력자들이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아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음을 저희 부모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너 공부 좀 해라, 너 뭐 어떻게 살래,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저의 예의와 태도,
또 신앙생활적인 면에서만 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유년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영접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부모가 아이의 일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걱정은 단 하나입니다. 얘가 이러다가 목회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걱정하셨어요,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걱정이 현실이 됐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10대의 아이 때, 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다른 여러분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도 이런 시대 가운데 2021년 7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나름대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을 저런 또 항아리가 있을 텐데 그 항아리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져 있는 항아리가 된다면 전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의 인생 항아리에 말씀을 좀 심어주기 위해 신생아 때부터 이제 막 젖을 먹고 트름을 시킬 때요, 막 이제 화면 보시면 이게 그 말씀을 막 읽어주곤 했습니다. 저기 원래 영상에 있는데 말씀을 막 읽어주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신생아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주 아이들 보면은 정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 참 죄악스러운 게 보여져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괴로워합니다. 정말 괴로워해요. 그 괴로워하는 장면이 많이 저기 담겨져 있는, 제가 영상을 못 빼도록 아쉬운데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어져 있고 저렇게 깨끗한 항아리도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안에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복음으로 채우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또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손녀 손자가 있으시다면, 혹시 조카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복음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를 좀 여러분들은 채우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 인생의 항아리에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었다면 제거하려 한번 애써 보고, 또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귀한 간증의 열매들로 이제는 우리의 항아리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요, 오버홀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좀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어릴 적에 되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참 심각한 애통의 마음까지도 본인이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를 짓고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이 좀 여러 가지 교회라는 것들이 좀 익숙하잖아요. 문화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엄마, 저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저 예수를 좀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대요. 근데 그때
오버월처의 어머니가 오버월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아직 어려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야, 교회 안 가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이때가 1920년대거든요. 딱 한 10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에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의 생각, 20살이 되기까지 교회 생활, 뭐 신앙 생활,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위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약간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요? 수능 끝날 때까지만, 이번 시험까지만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좀 그게 희한한 게 다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끝나고 부모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이어져 가는 아이들이 10%가 안 된다는 거. 10명 중에 9명은 교회 안 다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1920년대의 미국에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어른들의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버월처도 그 양심을 그냥 숨긴 채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게 이 오버월처는 성년이 되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난 후에 어느 날 19세기 최고의 부흥사 중 한 사람인 그 D.L. 무디의 설교를 또 듣게 되고 또 찰스 스펄전이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또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한번 또 띄워주시면, 5살 난 어린 아이라도 잘 가르치기만 하면 어른처럼 쉽게 믿고 중생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오버월처가 이 내용을 읽고 이 스펄전의 책을 그냥 던져 버렸대요. 네. 참고로 이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 개신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설교자고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그 오버월처가 그냥 던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유명한 설교자일진 모르겠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오버월처가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단어가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5살 난 어린아이라는 저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오버월처가 아까 전에 소개한 것처럼 뭔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 생각들을 그냥 떨치는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인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오버월처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가서 정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거리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팽배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오버월처는 한번 거리에 나가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 보니까 또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게, 또 부모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있던 9살, 11살짜리 여자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를 묻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버월처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얘네들이 막 영접을 하네. 막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이 오버월처가 아이들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영접하면 어떤 신신당부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부터 너 진짜 예수 잘 믿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고 하면서 이제 신신당부를 해야 되는데, 이 오버월처는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들 방금 있었던 일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막 그러면서 또 강조를 해요. 절대 이거 아저씨가 이런 얘기 했다고 말하면 안 돼. 막 그런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참 웃긴 일이죠. 근데 당시에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실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오버월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한 여성이 이제 교회 안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하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얼마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그래?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애들 잠깐 이상한가 보다, 뭐 시간이 지나면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쯤 되면 애들이 원래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애들이 변하지 않고, 애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도 원래대로 바뀌지도 않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또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그 엄마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요. 그런 아이의 대답을 듣고 이 엄마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오버월처가 저 여성이 바로 내가 그 길거리에서 만난 그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어린아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성경을 보던 중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인 겁니다. 바로 이 18장을 발견하고 가슴을 착 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버월처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보다 더한 무시와 천대를 받았을진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이 오버월처가 너무너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해요. 당신과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던 어린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가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죠. 그렇게 그가 동역자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그 싸움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1937년에 이 제시 어반 오버홀처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이 어린이 전도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더니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때 이 오버월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때 그의 나이가 60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60세가 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63년생, 2년생이실 것 같은데, 우리 김경식 장로님이 60세이신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우리 김경식 장로님은 그 나이 때 어린이 전도에 열심을 내신 겁니다.
그 시대의 60세의 나이는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거의 70세에서 80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오버올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의 나이 60세에도 어린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인 겁니다. 오버올초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그 발걸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206개국에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북한을 제외하고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다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 전도자들이 이 어린이 전도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 세계에서 그 나라와 지역과 민족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또 마지막 절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다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교회에 와서 맨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연에 우리 교회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전교인이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우리 전도할 수 있는 부분에 참 이 어려운 교회 사정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허락해 주셔서 전도 용품들을 지금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제 2시에 우리 함께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어깨띠도 우리 같이 두르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전도 용품으로 이제 더워지니까 그 이쁜 부채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 이제 넣어서 저희 교회 각 부서 예배 시간들과 또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도 들어있게끔 해서 저희 교회 전도용품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전도용품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의 어린 아이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방전도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무시하고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오버올처 시대의 어른들의 모습처럼 그냥 무시하고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놀라운 하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오버올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시간에는요 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불 좀 다 꺼주시고요. 경상북도 양산이라는 곳에 위치한 양산 중앙교회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 그들을 향한 교사들과 그의 부모님 또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의 장면들과 함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도 이 찬양 안에 담긴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봐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힘내는지 함께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귀한 아이들을 우리 주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예배당을 나가 나를 만나는 그 많은 어린 영혼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 어린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통치하시는 그날이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회복하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전하며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주여 쌓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고 그가 그 땅에 오시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전히 우리의 아프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부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또 성장케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함께 한마음 되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